이야기를 하고 아들 둘에게 이제 1,000원짜리를 이렇게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이 돈 모아서 10,000원 되면 아빠한테 줄래? 아빠가 1시간 놀아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1,000원 받아가지고 베개 속에 이렇게 잘 넣어둔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곧바로 문방구에 가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와서 크게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뻐하고 또 축하합니까? 왜 우리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초대교회 역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거짓말같이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서 그들은 그 기쁜 마음을 이제 남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길거리로 나가게 되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달라진 삶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었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이제 자신 있게 또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달라진 교회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참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였고 또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초라한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유대인 선교를 마치고 이방인 선교로 뛰어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방인 선교 시대를 열게 되었고 또 바로 이 작은 교회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를 파송하였으며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소개를 감당하는 전초기조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처음 듣게 되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는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은 자신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그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연금을 보냈던 아주 건강한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겨자씨 같은 작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 가운데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의 눈으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66명의 항전직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으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66명의 많은 일꾼을 세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구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소개해 줍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이죠. 본문 24절에서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성경은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러한 칭찬을 우리도 참 들으면 좋겠습니다. 은강교회 식구들은 참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러한 닉네임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 바나바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서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를 가봤더니 참 아름다운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서 또 그 교회는 다른 곳으로 팔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또 문제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기 이전에 안디옥 교회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더 이상 이 고난을 참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니게, 지금의 네바론 지방, 그리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지방, 그리고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다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곳으로 피신해 갔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아주 미약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임시 목회자로, 임시 당회장으로 그곳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바나바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바나바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정통 사역자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유대인들만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가정이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할 사역을 전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교회를 처음 접하였을 때 어떠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의 엄격한 눈에 비춰봤을 때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많이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정결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들의 교회의 모습은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맞아들이고 이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기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들은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열광적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동양인으로 바라볼 때 아프리카의 그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모습이 많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증거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바나바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눈으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도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곳에서 딴지를 건 것이 아니라 그들에서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거닐 수 있도록, 그들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이루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이루하고 칭찬하고 격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은강교회 출신인 바포 목사님, 제일도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비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비가 와서 옷이 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네? 짜증스럽게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수녀님이 이렇게 반응하였답니다. 비를 주시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 순간 제일도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와, 나보다 신앙이 더 좋네? 이 수녀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 오는 것도 맞이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보내주시네?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66명의 많은 일꾼을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꾼을 보내주셨네? 우리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시려나 보다.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가실까?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워주셨네. 이곳에 많은 이방인들을 보내주셨네. 와,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 시작될까?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은강교회 모든 사람들이, 또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역자를 먼저 세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에서 바나바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게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사역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모셔온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사도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전혀 다른 유형의 사역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A형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바울은 O형입니다. 어쩌면 A, B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A, B형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죠.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 A, B형, B형 남자친구와 같이 B형 지도자였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피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박멸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가져온 장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사역한 교회나 또 인물이 없습니다. 혼자 놀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회심한 제자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간 혼자 지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4년 동안 혼자 집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죠. 아울러 바울은 바나바와 신앙과 신앙 노선이 전혀 다릅니다. 바나바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과 또 그러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대계 율법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진보적이고 매우 급진적인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함에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중심적이고 이방인 중심의 선교의 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함께 동역하기 힘든 사역자들이죠. 두 사람이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할 때에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끝까지 성실하게 1차 선교여행 다니지 아니하고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의 성실성을 문제 삼아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였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이유는 두 사람의 신학과 신앙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안디옥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보낸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함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삼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이 크게 격노하면서 그들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 같은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늘 같은 선배 이 바나바를 향하여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나바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교회 일꾼으로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를 부른 것이었죠. 왜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초대하였을까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적임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알고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적임자였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로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청빙하려고 다소까지 내려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까지는 17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다소에 가서 그를 불러오라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단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참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위해서 가르칠 때 어떤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담임 교육자이고 바울은 부교육자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권위나 지위를 내려놓고 부교육자인 바울을 섬기고 또 그를 배려하였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나 보다 하면서 그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바나바를 본받고 복음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들이 바나바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와, 당신들야말로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군요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를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고 또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설사 그 사람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성격상 사역상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추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나바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흉년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조금도 지체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에는 이것을 남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시절에 팔레스틴 지역을 휩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인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480km나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교육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작은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가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 구체적으로 구제 현금이었기 때문에 본문은 이 디아코니아를 부조라고 옮긴 것이죠. 근데 이 부조를 모은 뒤에 누가 전달하였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멀리 떨어진 48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을 전하였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서 구제비를 전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이방인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에게 찾아가서 부조를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솔선수범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도울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하는 솔선수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66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시는 기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